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8절 9절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죠. 근데 이 말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뭘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이게 먼저 좀 궁금해야 됩니다. 8절에 삭개오가 그의 소유의 절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다라고 이제 말한 것 때문일까? 그렇게 이 말 때문만이라면 기부금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겠다. 배상을 넉넉히 해주는 베푸는 사람이면은 천국 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일까?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여리고에서 이루어지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은 되게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은 좀 메마릅니다. 더 메마른 거예요. 거의 사막처럼. 근데 이 여리고에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우리가 대추야자 나무죠. 이 종려나무가 많아서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그래서 휴양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 헤로드 왕이 겨울 궁전으로 사용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하고 가깝잖아요. 이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또 길이 거기에 있어서 남북 교통로의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여기가 이제 유대 지방과 베레아 지방의 경계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어떤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다 그거예요. 이 부유한 도시는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여리고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으로 유명했고 삭개오는 그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곳에 세리 중에서도 책임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보면 참 성공한 사람이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다고요? 매국노라는 거예요. 매국노.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세리가 임명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걷어서 줄 거를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로마 정부가. 그러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게 세금을 책정해서 그 정해진 만큼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매국노로 또 못된 인간들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돌연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러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종려나무의 성이라더니 왜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거를 뽕나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뽕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랑 비슷한 열매가 진짜 맺히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제 어떤 분은 왜 종려나무를 놔두고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더 훨씬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 왜 저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걸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의미가 있다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려나무는요 쭉 뻗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가 아닙니다. 보통 전문가들이나 착착 올라가지 일반 사람, 나무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으로는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올라가기에 좋은, 그 가지가 그래도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기가 쉬운 나무가 나타나자 거기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여긴 정확히 나오진 않죠. 성경에 그냥 보고자 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부자였지만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런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있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도 그런 것을 여전히 느끼며 살아갔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다 편안해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이 내 마음의 이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닌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키는 작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삐죽고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예상해 보건대 자신이 세리였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였기 때문에 막 비켜주세요 막 그렇게 삐죽고 들어가면 혹시라도
야, 나 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판단하기로는 예수님이 진행 방향 쪽으로 먼저 빨리 뛰어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쭉 오더니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삭개오였으면 어땠을까요? 심장이 멎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찾으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뭐 또 죄인 아니면은 매국노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주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근데 사람들한테는 죄인으로 불리잖아요. 제가 아는 전사님의 이름이 의인이 있어요. 의인. 이름이 의인이에요. 참 대단하죠. 이름이 의인이니까. 그 전사님은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의인 이렇게 할 때마다 의로운 자 이렇게 부를 때마다. 삭개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가 너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사람들이 부를 때, 애들이 부를 때 참 많이 놀렸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의로운 자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뭐 이렇게 놀렸을 수도 있고, 야, 그냥 이름을 죄인이라고 아예 바꿔, 뭐 이렇게 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시죠. 삭개오야, 내게로 와서 너의 근심 모든 걱정들을 내게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묻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존중할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밥 먹는 일은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절대 안 먹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예요. 죄인 중에 정말 너무나도 극악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묵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근데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게 되죠. 아니,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오염된다고,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분이다.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으셨던 얘기는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삭개오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들을 쭉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에 진짜 만족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그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을 삭개오에게 해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삭개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아,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진짜 생명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대화의 마지막에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갑자기 탁 태어나서 그 말만 듣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확신의 고백인 거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고 하잖아요. 레위기 6장 4절 5절에 의하면 우리가 레위기 이제 같이 공부했을 때 이걸 봤잖아요.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해서 주라고요? 5분의 1. 퍼센트로 말하면 20%를 더해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20%. 율법은 그래요. 근데 삭개오는 얼마큼이요? 그 원래 물건의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삭개오의 말만 들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분명히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이런 고백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참된 생명을 가지지 않고 사실은 죽음의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바로 앞장에,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큰 부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많이 알려진 그 청년의 이야기와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18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 다 못 지켰어. 네가 지킨 것 같지만 너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합니다. 왜요? 많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런 거지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게 복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많다는 자체가 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글을 보시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정도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바늘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낙타가 진짜 들어갈 정도로 크게 바늘귀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낙타는 큰 거의 대명사로 쓰인 거고, 바늘귀는 작은 구멍의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럼 부자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들이 훨씬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살려면 부유해야 되니까. 부자들이 훨씬 더 이런 율법을 지키기에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해야 돼요. 유념해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삭개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보상을 4배로 해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아들인 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 저는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서 하도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앞에서 설교회 목사님이 구원을 하도 외쳐가지고 그래, 받아줄게요. 내가 왜 지옥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도 몇억 번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을게요. 10원보다 이런 낮은 구원 그냥 받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위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있죠.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편안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됨을 깨닫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삭개오가 그 지위와 재물이 있었지만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듯이, 우리 가운데도 내가 왜 주님을 찾았을까를 알지 못하지만, 그 원인을 아무리 찾고 내 안에서 찾고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자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놀라운 손길, 그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간 우리 찬송가 277장 3절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갈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다시 한번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위와 가진 재산들, 또 여러 가지 능력들, 그 편안함이 우리의 진짜 상태를 바라보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래서 잃어버림 바 된 상태를 모르고 살았던 삶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베푸사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큰 위로함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번 주간도 이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